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모나리자의 미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인상 쓰고 있습니까? 미소 짓고 있습니까? 미소 짓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모나리자의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정확하게 그 표정을 분석해 보니까 슬픈 감정이 22% 섞여 있고 기쁜 감정이 78%라고 합니다. 100% 기쁜 감정이 아니라 슬픈 감정이 22% 섞여 있으니까 그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픈 날과 기쁜 날을 골고루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표현되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늘 기쁜 날만이 아니라 슬픔의 날도 하나님께서 섞여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옆에 계신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미소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전혀 미소 지을 것 같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시종 꾸짖으시는 얘기입니다. 시종 꾸짖으시는 얘기요.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추종자들은 많죠. 바리새파, 바리새당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또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역시 그들도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로서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층이다, 리더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원뜻은 구별되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To separate, 구별되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우리는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죄 짓는 자들, 그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분리시켜서 경건하게 살 거야, 이렇게 출발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도 있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훌륭한 바리새인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로 변했던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시고 비판하시고 혼내시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좋게 시작했지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율법을 세분화해서 엄격하게 지키려고 시작했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남들과의 구별이 우월의식이 되는 거죠.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장로님은요, 밥을 몇 끼 풀 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긋고 밥을 푸신대.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믿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 앞에서도 믿는 사람 티를 낸다는 건 용기죠. 멋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장로님이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거니, 옆에서 누군가 밥 푸는 거 보는데 십자가 안 긋는다고, 너는 왜 십자가 안 거? 이러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주 많이 있어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또 겉으로는 구별됐지만 또 속으로는 죄를 짓는 그런 위선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뭔가 좋은 뜻으로 처음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막 꼬이고 안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내가 변한 것이든 중간에 남이 변한 것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처음의 순수함이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그럼 뭔가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죠.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때로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옳은 얘기 많이 했죠. 그 말까지 버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목욕물 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애기까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도 저 사람이 할 말은 제대로 하네, 맞는 얘기네, 그러면 그 말은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록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은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딱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까? 안 듣게 됩니까? 안 듣게 되죠. 그렇죠. 그거 문제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처럼 세상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 말을 많이 하는 목사에게 큰 부담이 뭘까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과연 목사가 말한 대로 다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목사가 세상에 있을까요? 늘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라는 것 때문에 이 정도 제가 된 거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내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공부해 그러면서 책상에 한 번도 앉지 않는 엄마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한 대로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안 한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남도 속이는 거고. 그렇게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함으로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 그러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기보다 구속하려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한번 4절로 가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은 율법들을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248가지 하라 이런 계율과 365가지 하지 말라, 하루에 한 가지씩 그냥 잔소리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총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놓고 그것을 본인들이 지키려는 의지보다 그걸 지키게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려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규제하고 못 지키는 거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지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비틀거리는 나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시대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나귀한테 주인이 짐을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호통만 치고 매를 때리잖아요. 바로 그 시대 종교인들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가르쳤다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죠. 제가 만약에 어떤 설교를 했다면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그게 바로 좋은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 자전거 고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린애한테 9살짜리한테
12살로 합시다. 자전거 고쳐. 그래 놓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좌절감을 심어서 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종교인의 자세였다 그거죠.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만약에 어려운 얘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지키기 힘든 얘기를 막 해요. 정작 그 길을 가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도 지키고 사는데 너희들 못 지키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러면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구속하는 거죠. 이게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짐만 지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제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근데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목사님 내 짐 져주세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저의 짐을 져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도 저의 짐을 져야 되고 이렇게 이 질문해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짐을 주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짐을 지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짐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짐을 지는 사람인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짐을 주기도 합니다. 일을 맡기는 거죠. 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분담과 위임입니다. 딜리게이션.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어떤 표현으로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되죠. 네, 목사가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분담과 위임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원칙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내가 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또 그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일을 부탁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분담 위임의 원칙입니다. 내가 단지 편하기 위해서 일을 맡긴다. 너무 힘들어서 나 편하려고 일을 맡긴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을 위해서 그를 섬기는 차원에서 일을 맡기려고 원칙을 세우려고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짐만 지어주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했기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의 위선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5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안중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중이 없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몰두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예로 경문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 뭔지부터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볼까요? 오늘날 정통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이에요. 그 성인이 되는 생일에 경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 세트로 선물합니다. 자, 이 성경 요 박스 안에 요 가죽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성경 암송 카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자가 우리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상자가 점점 커져요.
점점 화려해져요. 점점 끈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애초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결심, 겸손의 표시였는데 나중에는 과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로 말씀대로 산다 라고 하는 과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막 나가가지고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왠지 안전할 것 같고. 어느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메고 다닌다며요. 네. 내가 오늘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절대 사고 안 날 거야.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순종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고 미신적인 것으로 흘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옷술도 나오죠. 옷술.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옷술인데요. 옷단에 다는 기다란 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옷 끝에 모서리에 청색실 4개가 있죠. 이것도 역시 신명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다, 그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 취지였는데 옷술을 나중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술이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고 장식이 돼버리고, 자,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종교적 연극 배우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종교적 연극 배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삶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흉내내는 거고 과시하는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23장을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대표로 오늘 본문을 봤는데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평토장 이 땅 밑으로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근데 그 위에는 회칠해버리면 무덤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회칠만 해놓으면 아주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썩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woe to you,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994년도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한 교수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거의 첫 강의 첫 수업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 교수님이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시작하셨냐면, 제가 그 당시에 첫 학기니까 영어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들리니까 내용도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미 스웨거트라고 하는 얼핏 들었던 그 방송 설교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미 스웨거트라고 하는 방송 설교자가 이 TV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피아노를 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얼마나 또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그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방송 설교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보냈습니다. 선교비 명목으로. 얼마 후 그가 창녀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이 발각됐죠. 누군가 고소해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NBC 뉴스 등을 통해서, 미국의 공영 큰 방송국들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그의 사역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머리털 잘린 삼손이 된 거죠. 제가 유학 초기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학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게 하도 인상에 남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유학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적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단 2시간의 얼굴만 누가 봐도 괜찮고, 그 외에는 우리가 조금 엉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속이 드러나도, 내 속이 다 드러나도 별 문제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든지 평상시에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든지 그게 그거인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고, 자, 4번째로
마지막으로 지나친 명예욕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2절, 6절, 7절 보겠어요. 명예욕이라고 그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지금 모세의 자리, 이건 뭘까요? 제일 권위가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 회당의 자리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다른 의자들은 다 여러분 의자처럼 이 방향으로 돼 있는데 그 모세 자리는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의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큰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중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높았고, 우리 옛날 시골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교회 가면 강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배하는데 목이 아프죠? 네, 이렇게 보느라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잔치의 윗자리는 뭘까요? 또 여기 잔치의 윗자리에 앉았대요. 꼭 잔치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아요. 이게 뭐냐면 주인의 오른쪽 자리. 그러니까 제일 상석. 거기 앉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역시 이건 뭐 지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면 을의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에헴, 내가 이 정도 대접받아야지. 에헴,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어디 가면 을의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2년 전에 한국 나갔을 때 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세 교회가 다 우연히 약간 시골 성도 100명 정도 모이는 오래된 시골 교회였어요. 세 교회가 다 오래된 시골 교회. 그런데 두 교회는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강단 위에 옛날 교회 보면 큰 나무 의자 있는 거 알아요?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 저를 계속 거기 앉게 하는 거예요. 두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배 내내 불편했어요. 왜 목사를 위해서 이런 별도의 큰 의자를 만들어야 될까? 그건 도대체 무슨 전통일까? 글쎄요, 회당 전통일까? 자,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그 중에 또 어느 교회, 한 교회는 요 앞자리가 지정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로 지정석. 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정석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어요. 네, 앞자리 좋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는 지정석이 따로 없지요. 그리고 교회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날 교회 직분이 여전히 계급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특별히 큰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자꾸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신들을 청중에게서 구별하려고 그래요. 형제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어디 가도 인사받기 좋아하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여러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절해야 된다. 이런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런 법까지 발전할까요? 뭐 어른을 존경하라, 뭐 영적 리더를 존경하라, 뭐 이런 말을 슬쩍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시장 지나가면 다 서서 인사를 하라, 어떻게 이런 법까지 생겼을까요?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가 무슨 뜻이냐면 The Great On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길게 인사받는 걸 좋아했대요. 오, Great One 이렇게 인사해 좋아했대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 뭐야 이 버르장머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인사받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존경하는 어른들이 많지만 사실 뭐 교회 오면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젊은 사람들 인사 잘 안 해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인사 잘 못해요. 어린아이들의 인사는 짧아요. 하이, 요거로 끝나요. 뭐 목사님이 어딨어, 그냥 하이지, 하이.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는 어른들 볼 때 참 저는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좋아요. 왜 꼭 먼저 인사받아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먼저 인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면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이제 결론으로 가겠는데 8절부터 11절까지가 12절까지가 결론인데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주님 한 분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린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포함해서요. 우린 다 형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직위도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질서상 행정상 직분 직위도 필요하죠. 성경에서도 직분 직위를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교회에서는 누구도 절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본질상 동등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본질상 동등하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자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은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라기보다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인데,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자를 보면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닥터 그레이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자는 항상 뭐라고 대답했냐면 I'm just Billy. 빌리라고 불러줘요. 빌리라고. 나는 그냥 빌리예요. 나는 박사 그레이엄 아니에요. 빌리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너무 힘들죠. 호칭 안 불러주면. 그래서 우리는 존중의 차원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는 거 너무 좋지만 설령 그렇게 내가 안 불릴지라도 안 불려질지라도 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전 특별히 교회에서 제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박사님, 회장님 소리 들리는 소리 되게 듣기 싫습니다. 무슨 교회까지 와서 회장님이에요? 무슨 교회까지 와서 박사님이에요? 차라리 그냥 형제님이라고 부르세요. 자매님이라고. 왜 교회까지 와서 박사고 왜 교회까지 와서 회장입니까? 그런 서열이 어디 있어요? 그가 회장이면 나는 무슨 사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동등하게 형제라는 의식으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결론으로 11절 보겠는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가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에 오늘 아주 팍 꽂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김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죠.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았고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죠. 자, 그런데 여기 섬기는 자가 원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일까요? 1차적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되는 자예요. 식탁에서 시중되는 자. 이 일은 예수님 당시 누가 제일 많이 감당했을까요? 아실걸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요.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누가 가져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네가 리더라면, 네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네가 먼저 그렇게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기도,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오늘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리더로서, 섬기는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땅을 천국 만들고 교회를 천국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